기적의 40일, 오늘이 절반이 끝나는 날입니다. 사실 시간이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금방금방 그 과정들이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오늘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내용들을 진행해 왔는지 함께 그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6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또 처음부터 한다. 첫 번째 주제는 우리 인생에 찾아온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죠.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이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인본주의 문제 해결에 대해서 우리들이 같이 공부를 했고,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회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여기까지 마치는 거예요. 네 번째 주제는 하나님 만남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기적의 40일 안에서 우리가 매일 모일 때마다 있어지기를 원하는 게 이 하나님 만남의 사건이죠. 다섯 번째는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들이 뭔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으로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주제는 올바른 신앙의 길.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요. 사실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말씀은 갈수록 굉장히 우리에게 역동적이고 또 엄청난 그 레마가 계속 선포되어집니다. 이제 깨달아 역사하는 그 말씀들이 주로 이쪽에 많이 더 분포되어져 있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원리적인 이야기들을 우리들이 다루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인생에 찾아온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인생이 뭐냐? 두 번째 시간에는 죄에 빠진 인생, 세 번째 시간에는 섭리 가운데 찾아온 문제, 그리고 네 번째 시간에는 본질적 문제 해결, 우리가 함께 나눴던 얘기예요. 좀 머릿속에 요 제목만 이렇게 적어도 우리가 뭘 배웠는지를 좀 이렇게 알 수 있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로 인본주의 문제 해결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 그 다음에 모세의 부모 이야기, 세 번째는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 네 번째는 이삭의 이야기,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들이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얼마나 더 큰 어려움에 빠졌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해결책이 얼마나 멋진 해결책이었는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세 번째 주제는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우리가 이게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들을 함께 나누었고요. 두 번째는 회개는 말씀 사역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었고, 세 번째로 이 회개는 성령께서 진행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 회개는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자와 나사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바로 이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들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회개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회개자가 되어야 되는가, 그 결론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내용들 충분히 아셨죠? 자, 그럼 쭉 읽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이 부자와 나사로 이 이야기를 좀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설교로 들어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읽어보면은 부자는 지옥에 간 거고 나사로는 천국에 간 이야기로 나오는데, 왜 부자가 지옥에 갔는지, 그리고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갔는지 이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다는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부자가 돈은 많은데 사람이 놀부요. 놀부심보를 가지고 있어요. 의롭지 못해요. 그러면 그래,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저렇게 나쁜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지옥에 가는 것 당연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어디에도 이 부자가 불의하다라고 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나사로도 마찬가지죠. 나사로가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좀 선하거나 인정받을 만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는요, 자, 이 부자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는 실제로 이 사람이 엄청난 부자였는데, 우리가 이제 부자와 나사로를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나사로는 거지였어요. 거지. 그죠? 거지였고, 그리고 병든 자였어요. 병든 자. 부자는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좀 설명을 해보면은 자색 옷, 고운 베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옷, 우리가 이야기하면 좋은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어요. 호화로운 생활. 이게 이제 부자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20절을 보면 나사로는 거지인데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병든 모습이었다. 자, 그랬는데 성경에 바로 죽어요. 22절을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랬어요. 자, 정확하게 이야기할게요. 아브라함의 품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또 하나, 부자는 주거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그랬어요. 어디로 들어가죠? 음부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음부는 어디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지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요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부자는 왜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가게 되었는가?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면 예수를 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건 좀 뒤로 하더라도 뭔가 좀 착한 일을 하거나 의로운 일을 하거나 천국 갈 근거가 나사로에게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요. 또 이 부자 유대인은요, 지옥 갈 근거가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안 보여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부자로 사는 게 죄가 아니죠. 유대인들처럼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뭐 이것도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니지만 이 부자로 사는 것이 지옥 갈 일은 아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 속에서 왜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되었고 그리고 나사로는 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쉽게 찾아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저도 어렸을 때 이 본문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설교를 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각색을 해요. 저는 성경에 원래 그렇게 쓰여 있는 줄 알았어요. 나사로는 가난했지만, 거지였지만, 병든 몸이었지만 늘 정직하게 살았대. 성경에 정직하다는 말 없거든요. 그리고 이 나사로는 마음씨를 늘 곱게 썼대. 부자가 지옥 갈 이유를 만들어요. 누가 만드냐면 선생님들이 만들어. 부자는 늘 놀부심보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거지한테는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이 거지가 이 부잣집 대문 앞에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렇죠. 먹고 살라고. 지금 이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으로 먹고 살려고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는 물론 호화롭게 살았겠죠. 근데 이 부자가 늘 이 거지를 구박하거나 또 재수 없어, 너 딴 데 가서 빌어먹고 살지 왜 여기 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렸을 적에는 늘 설교를 그렇게 들어서 저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아무리 읽어봐도 성경 안에는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 나사로가 천국에 간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지 않는데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먼저 이 부자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 부자는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봐서 유대인 부자였는데 자기는 죽어도 마땅히 천국의 주인공이 될 줄 알았는데 죽어보니까 어디였냐면 지옥 음부에 자신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뜨거운 불구덩이 같은, 여기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음부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가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서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곳으로 생각을 하는 그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우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유머에 나오는 얘기인데 아유 거기 가면 뜨뜻하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그 유머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불과 유황은 지옥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옥이 어떤 곳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영원히 계속되는 그 모양을 불과 유황으로 표현을 해서 이 불타는 이 지옥 구덩이를 우리 가운데 상상하게 함으로써 우리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곳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진노의 통치가 계속되는 그 지옥에 왜 가게 되었는가? 이 부자가요, 하나를 요청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뭘 요청을 하냐면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로 서늘하게 하소서. 어떻게 보면 물 한 방울을 원하는데 그 물 한 방울이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조금 영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성경에서 이 물 한 방울은 물은 말씀을 의미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런데 정말 자신의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잠재울 수 있는 말씀 한 방울, 말씀 하나 떨어지지 않는 이곳이 바로 지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이 기적의 40일, 이곳이 은혜의 장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곳으로 열어주신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두 번째로 이 부자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27절에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그래서 내 형제들이 여기에 제발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다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다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미 다 들려줬다. 자, 그런데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뭐 한다고 했어요? 회개하리이다 그랬어요. 회개하리이다. 우리가 이제 좀 이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회개해야,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알았는데 죽어서 알은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어요. 유대인이고 부자고 늘 하나님의 그러한 최고의 축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부자는 자기의 자격 없음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같이 자격 없는 것을 유대인으로 부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하는 자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 회개가 없으니까 이 죄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거죠. 죄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지옥에 간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내세에서 현세로 가는 누군가가 있어서 이 영원한 세계를 이야기한다면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유대인들은 이 세계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 속에서 권함을 받지 않는다면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서 그렇게 가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회개할 실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회개할 실력이 우리는 없어요. 이 회개는 철저히 뭘로 이루어지느냐? 따라합니다. 은혜의 일이다. 의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줄 알 때 은혜로 이루어지는 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문제가 돼요. 나사로가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사로는 거지 생활을 했고 그리고 병든 몸을 가지고 살았어요. 죽었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전국 주인공이 됐어. 회개라는 말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회개라는 말은 없지만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 언어가, 이 이름이, 이게 이제 하나의 힌트를 주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 나사로라는 말이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이름 안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나사로는 그 이름이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수많은 비유들을 늘 하셨어요. 근데 그 수많은 비유들 중에 실제로 예수님이 이름을 이야기한 사람은 나사로가 유일해요. 옛날에 어떤 임금이 있었는데,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사람 이름이 등장하는 경우가 없는데 예수님의 비유 중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이름이 뭐냐면 나사로예요. 나사로. 그러면 이 나사로의 이름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왜 이 나사로라고 이야기했을까? 나사로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움. 그러면 그 이름이 나사로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힌트해주는 그 면이 있는 거죠. 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이 나사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는 삶이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개가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것을 이제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들의 구조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회개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나누었는데, 자,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해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회개자로 세워질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배웠어요. 사실은 누가복음 13장에도 이 회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이건 제가 좀 이따가 찾아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15장에 잃은 양 한 마리의 이야기가 100마리 중에 몇 마리를 잃어버려요? 한 마리 잃어버리는 이야기. 동전 10개 중에 하나를 잊어버리는 이야기. 그리고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리는 이야기. 자, 이 모든 일을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찾아내시는 일이다. 그죠? 이게 회개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줘요.
우리가 같이 배웠던 내용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비유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이야기가 나와요. 비유. 불의한 청지기. 그 다음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요 사이에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오늘 다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또 우리가 1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요 이야기의 결론을 보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 내용의 결론이 이루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건 따라합니다. 은혜. 재물을 섬기는 건요. 이것은 따라합니다. 세상의 힘. 세상의 힘. 그러니까 세상의 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되는 거고, 이런 사람이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이 재물로만 살아가다가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지옥의 주인공이 되는 이 과정들을 보게 되고요. 반면에 나사로는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 그러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구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 누가복음 1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13장의 이야기는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빌라도에 의하여 억울한 죽임을 당하거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사고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이 문제가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신학적 문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고, 그리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우리도 지금 이 코로나19로 어떤 사람은 젊은데 갑자기 확진자가 되고 다 별일 없는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있을 수가 있겠죠. 원치 않는 일들이, 또 뜻하지 않는 사고로 사람이 죽어가는 그러한 일들,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뭘 우리가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사람이 왜 죽었을까? 과연 이 사람에게 죄가 있을까? 아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죄가 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의 천벌을 받아서 이 사람이 죽었을 거야.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왜 그런 사고가 났는지, 그런 비참한 운명이 되었는지 이걸 우리가 자꾸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인간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망하고 내가 죽어야 될 운명인데, 그런 죄인인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인간의 악한 역사 속에 이런 사건 사고들이 막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들을 막지 않으시는 이유는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지 못했으면 지옥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마땅히 죄로 인하여 망할 자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다. 아멘. 회개는 하나님의 일, 말씀의 일, 성령의 일, 은혜의 일이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 진행하시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적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철저히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온전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계속 13장에 이어지는 비유의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되는 열매가 있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회개의 열매. 회개의 열매. 회개의 열매. 회개의 열매. 성경에서 우리가 모든 비유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회개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짜 회개, 진짜 회개. 그리고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인 회개. 자, 우리가 한 세 가지만 정리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지만 우리에게서는 이 가짜 회개가 나오면 안 돼요. 진짜 회개자로, 그리고 영적인 회개자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뭐 여러 가지가 좀 그러네요. 목소리가 더 커져야 될 것 같은데. 예. 자, 다시 한번. 회개는 가짜 회개, 진짜 회개, 영적인 회개가 있는데, 가짜 회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진짜 회개가 있어요. 진실한 회개죠. 그리고 영적인 회개자로 우리가 세워져야 돼요. 지금 이 회개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고, 말씀이 부어져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심으로 나타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다면, 그리고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땅히 회개하는 자로 세워져야 되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런 회개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열매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짜 회개는 무슨 회개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로만 회개하는 것. 요즘 아이들은요, 얼마나 영악한지, 조만한 아이들도 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 엄마들은 뭐 요즘 이 아이들 이제 아동학대 이 부분들이 자꾸 이슈가 되지만, 사실 요즘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회초리를 안 댑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설득을 시키더라고요. 이제 너가 이 아이가 스스로 잘못한 걸 인정하게끔, 너가 이러했으니까 이건 너가 잘못한 거 맞지? 인정해야 돼. 그래서 그 잘못에 대해서 어떤 때는 책임을 물게 하고 뭐 이런 과정으로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가는데, 아이들이 똑똑하니까 이제는 자기가 얼른 시인하면 엄마의 잔소리가 더 이상 안 나온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3살배기도 다 알아. 그래서 엄마 잘못했어요. 이걸로 끝이에요. 엄마 잘못했다니까 그만하세요. 아니, 잘못했다고 하면서 왜 또 그만하시라고 그래. 3살배기가 그런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잘못했다는 말은 나오고 있지만 전혀 그 안에 이 죄에 대한 애통이 없어요. 그죠? 말로만 회개하는 건 가짜 회개. 근데 또 놀라운 일이 있어요. 진짜 회개는요, 한번 따라합니다. 반드시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니, 말로만 하지 말라며 왜 또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 이것은 우리가 이 입으로 시인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제 마음에 정말 이 우리 아이가 너무 이렇게 좀 그 아이를 사랑하는데,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좀 뭔가를 좀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주고 싶은 마음이. 근데 마음만 있어,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정말 사주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마음으로만 제가 품은 거하고, 우리 아이한테 제가 아빠가 너를 위해서 내가 이 노트북을 하나 좀 사주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만 먹은 거하고 입으로 내뱉은 거하고는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입으로 내뱉은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돼. 또 그 기한도 지켜야 되고. 근데 마음은 제가 사주긴 사줄 거야. 이제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주려고 하니까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 다음 달에 또 여의치 않아. 또 그 다음 달. 뭔가 여유 있을 때 이런 마음들.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고백한 것과 마음으로만 회개한 것,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영적인 회개는 뭐냐?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회개. 자, 이게 이제 입, 언어, 말씀 다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회개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반드시 입으로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이제
다니엘의 기도를 가지고 제가 이 내용을 좀 찾은 내용인데, 원래는 요 세 번째 주제도 우리가 5가지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그 5번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요 부분들을 좀 함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 가짜 회개의 두 번째 모습은 뭐냐? 한번 따라합니다. 뻔뻔스러운 회개. 뻔뻔스러운 회개.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뭐가 없냐면 애통이 없어요. 애통이.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죄로 인하여 내 안에 애통하는 마음, 상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죄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되게 뻔뻔스러운 모습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잘 아는, 개척교회 때는 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근데 그냥 도움을 요청하러 와서 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근데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 정도면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교도소에서 나온 지 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가 청송교도소를 나왔대. 그래요? 그래서요, 출소증을 보여줘요. 보니까 진짜 얼마 전에 나왔어. 그리고 또 뭘 보여줘요? 본인이 가져온 가방 안에 보니까 무슨 연장 같은 게 있어. 말이 연장이지 흉기요, 흉기. 이걸 보여줘. 그러면서 내가 원래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협박을 하는 건지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게 자기한테 훈장이에요.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내가 이제 이 세계를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조직들한테 붙잡혀가고 나는 죽는다. 근데 내가 이제 교도소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하고만 살려고 하는데, 그래서 기도원으로 숨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느 기도원으로 숨어요? 대전에 있으면 대전에 있는 기도원에 숨으면 되잖아요. 근데 꼭 이런 사람은 어디 가서 숨냐면 강원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원도까지 가려면 차비가 필요하잖아요. 그 차비 달라고. 이제 과정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본인이 이제 이렇게 숨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갈 차비가 없으니까 차비를 달라. 이렇게 과정들을 볼 때 저는 그게 우리가 거짓인 걸 금방 알잖아요. 뻔뻔스러운 본인의 과거에 대한 진정한 어떤 애통, 어떤 상한 마음, 이걸 갖고 있죠. 근데 우리가 진짜 회개는 뭐냐면요, 100%의 진실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진실.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죄에 대한 상한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그 회개가 진짜 회개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다니엘의 회개, 이 영적 회개를 보니까 베옷을 입고, 이 베옷은 누가 입는 거예요? 죽은 자가 입는 옷이죠. 나는 죄로 인하여 망한 자입니다. 나는 죄로 인하여 죽은 자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이 회개를 이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가짜 회개는요, 대가를 원해. 대가. 이건 뭐냐면 종교적 회개죠. 종교적 회개. 왜 회개를 하냐면, 우리도 와가지고 하나님, 이 종이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뻔뻔스러운 모습의 회개는 아니더라도, 만약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회개하는 그 회개라면
이게 뭐냐면 종교적 회개가 되는 거예요. 종교적. 대가, 벌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회개, 이게 이제 가짜 회개죠. 근데 이 진짜 회개는요, 진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런 죄에 대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이것을 다니엘은요,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하는데, 이 죄를 뒤집어 쓴 인생은요, 더 이상 자기의 그 처참한 모습이 가리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죄를 뒤집어 쓴 그 모습이에요. 이 죄가 아니라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죄로 나를 덮지 않으면은 내가 너무 처참해서 이 죄로 인하여, 이 죄하고 다른 겁니다. 말이 언어에서는 잘 표현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 처참해진 내 몰골을 죄로 덮어주기를, 그래서 그 처참한 모습을 가리기를 원하는 이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기를 원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것.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세 번째 주제에서 배웠던 것, 우리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는가? 죄로 인하여 찾아온 문제는 회개를 통해서만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회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회개는 말씀의 일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은혜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회개하는 자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회개는 이 가짜 회개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회개, 영적인 회개의 모습으로 나와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죄로 인하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